10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17절까지 되어 있지만 제가 편의상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좀 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1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8절부터는 이제 전주세 때 토요일 날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을 너무 과장되게 보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낮추고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죠. 반대로 비하하면 그것도 똑같이 교만한 겁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좀 서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 10명 정도가 한 조에
돼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식사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관계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을 10가지 문장으로 만들어 소개하는 거죠. 규칙이 하나 있는데 질문은 하지 않는 거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을 10가지 문장으로 소개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자신을 소개하는데 3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또 사무엘하 20장 1절에 가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거죠. 불량배 세바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사용한 말도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보잘것없고 비천함을 드러내는 호칭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랬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로 늘 형님들의 그늘에 가렸던 다윗,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잊고 살 만큼 다윗은 사실 이새의 가정에서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그가 양치기 소년이 한 국가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됐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왜냐? 다른 종교는 다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애써서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소용이 없는 은혜가 중요한 그러한 종교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가 왕이 된 건 자기의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그랬어요. 왜 노래 잘하는 자가 자기 소개에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 왕이면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사실 노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던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던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나온 세월을 놓고 보니까 자기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왕인데 돌아갈 집도 없고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광야의 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던 자가 다윗 왕 아닙니까? 여러분, 해만 떨어지면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하나 걱정하는 노숙자들, 집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도요, 며칠만 해도 집이 그리워집니다.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월을 수없이 보낸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노래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려면 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후회의 관문과 비난의 관문이 있어요.
후회에는 좋은 후회가 있고 나쁜 후회가 있습니다. 좋은 후회는 자기를 반성하면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고요. 나쁜 후회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털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쓸어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후회예요. 자기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건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괜히 불쌍해 보이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죠. 또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익한 비난과 무익한 비난이 있습니다. 유익한 비난이 뭐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난. 그게 이제 유익한 비난이죠.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비난. 이게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비난은 뭡니까?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이게 무익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거.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아니면 자기 외모에 관한 거. 외모를 어떻게 바꿔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이게 무익한 비난이죠. 다 지나간 과거의 것들, 너는 실패한 놈이야,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의 자기 학대 같은 거, 이거는 무익한 비난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좋은 후에 유익한 비난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또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늘 있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의 혀에, 입술에 있었던 다윗. 그 결과 3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 3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윗은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외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말이 뭐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네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줘 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4절의 말씀은 다윗은 힘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정말 자신만만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자신만만한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일시적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 사악한 자의 결국을 알았어요. 그것이 6절과 7절이에요. 자기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악한 자예요. 그들은 결국 불살라지게 된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바벨탑 돌 하나를 더 높이 쌓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지배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다윗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윗과 같이 은혜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노래하는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